게네사렛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들리는 소문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비난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곧 스승인 예수님 당신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너희들이라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으로 효를 다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질타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한다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 이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데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 대단한 열심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질서를 어그러뜨리게 하고 흐트러뜨리고 도전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 위세를 눌러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명목상 뚜렷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행위인 떡 먹기 전에, 그러니까 밥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틀렸다라는 것을 압박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식전에 손을 씻는 이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내려왔던 쭉 전통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 바로 이 저명한 랍비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선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명한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해설집이에요. 해설집. 그것이 바로 굳어져서 계속 전수되고 내려와서 굳어진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봤어요. 왜 손을 씻는 것이 이렇게 장로의 전통이 됐을까? 레위기 율법서에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딱 직면하는 기구가 무엇입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단이 아니라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하면 커다란 대야죠. 그런 대야에 왜 그 물을 갖다 놨을까? 손을 씻는 관습 때문에 그래요. 물을 담는 것이 손을 깨끗하게. 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결 예법으로 의식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사장 외에는 직무를 수행하기 외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물론 위생상 씻으면 좋지만 그것이 의무화되어 율법화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행위가 이제 굳어져 가지고 이것이 전통으로 이제 계속 내려와서 지키지 않으면 마치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 같은 뉘앙스를 압박을 주는 것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대한 시행 규칙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해석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 사회 시간이나 이런 데 배웠죠. 법률 체계에도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법이 뭐죠? 헌법이라는 거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 밑에 뭐가 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그리고 그것을 세세하게 지키는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헌법, 법률, 조례, 규칙인 것인데 아무리 조례나 법률을 만들어도 헌법에 위배되면은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여부를 묻는 것이
헌재에다가 위헌 소송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최근에 뭐가 나왔습니까? 간통법이 위헌의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폐지된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 제주도에서 폐지됐으면 하는 조례가 하나 있어요. 조례가.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산천단에서 그 산신제를 드릴 때 도지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정식 내가 명칭을 모르겠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주도하는 뭐라 그러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집행관인가 그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제주도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그걸 규정해 버려놨어요. 그러니 그것을 어기면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어긴 도지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인데 그게 자기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조례가 규정되어 있으니 안 갈 수는 없고, 욕을 먹으니까 정부 부지사를 통해서 대신 하긴 했는데 조례도 어기는 막 이런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명백하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여기는 것인데, 그것을 전통과 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 꼴이에요, 이 꼴.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꼴이란 말이죠. 하위의 조례가 그 상위의 것을 거스릴 때는 그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빗대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요. 규정하고 있다고요.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해설집을 가지고 원전이 틀렸다고, 경전이 틀렸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꼴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눈은 외눈박이죠. 그저 예수님의 허물만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때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거 따지려고. 이들이 열심히 보통이 아니죠. 그 자기 열심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정죄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합당한 근거인지 판단할 때 그것이 자기가 합리적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정말로 의도인지 그걸 가지고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 오늘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하늘을 찌르죠. 이 성경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규정하려고 들더니 이제는 나아가서 전통을 가지고 성경마저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례를 드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것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 제도란 무엇인가? 원래 율법,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 표현 그대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야, 얼마나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린 벌써 죽었어요. 그럼요. 죽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걸요?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게 율법이에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르반 제도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 양이나 재산이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라고 말을 해요. 아직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드릴 거야라고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라고 의도를 선언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양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 제도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정작 드리냐? 언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써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의무를 저버리는 이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거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질타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지금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처사죠. 우리도 이런 것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말씀을 비껴가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르반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적절한 사례가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굳이 막 짜내서 생각이 나는 건데, 조만간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는데 성령 강림절에 특별 헌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다른 헌금을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거는 일종의 헌금을 드리지 않으려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려는 꼼수죠. 일종의. 예를 들면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나는 더 중요한 절기에 헌금을 드림으로 나는 나머지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명분을 삼는 것이죠.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과 우리 자기 가지고 신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음에도 없는 외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신앙생활을 뭐라고 딱 진단하셨냐면은 외식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질타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인용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입술로는 공경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멀리 있도다. 이게 너네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이게 외식적인 신앙인데, 이 외식적인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사람들의 평판과 소문은 엄청나게 의식을 합니다. 근데 정작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행동을 일삼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공경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고르반 같은 악습은 진작에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진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진정 무엇으로 원하는지 알 마음, 진짜 마음이 있다면 이런 악습을 남아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색은 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도 우습게 여겼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의무도 저버린 것이죠. 이것이 외식이죠. 신앙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형식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형식도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말씀, 우리도 마음에도 없는 외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여전히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의 특징은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르침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각과 전통을 반영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에게도 외식적인 신앙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엄격하게 보면 다 외식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도 모두 외식적인 삶이죠. 외식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런
잘못된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을 걷어치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을 첫날을 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죠? 네 맘대로, 네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라. 우리가 내려오는 굳어진 전통,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성경적인지 늘 살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악습들 다 벗어야 됩니다. 특히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 다 벗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그 강단에는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고, 그럼 아무나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뭘까 했더니 거기는 무당의 영역이고 신성해야 되는 이런 구약 시대의 성소 지성소의 개념 같은 게 이 투영되고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걷어치워야 될 악습입니다. 목회자가 단정한 복장으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넥타이도 안 하고 그래요. 단정한 복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 권위가 상실되어 가니까 오만 가지 박사 가운, 명예 박사 가운 이런 걸 걸쳐 입으면서 해야 목사다운 것이냐. 그게 박사 가운이지 목사 가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만 가지 그 악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권위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말이죠. 예를 들면 성례를 집행할 때는 그렇게 저는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정한 복장을 입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나 아직도 버려야 될 악습들 많은지 몰라요. 저는 아주 없어버려 지금 생각도 나는데, 예를 들면은 권사, 장로 무슨 취임할 때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장례식 하듯이 부조를 받는 거라든지 말이죠. 화환을 갖다가 거는 거라든지, 또 교회에다가 무슨 헌물을 하고 이런 아주 악습은 정말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돈으로 사는 구약 시대로,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악습 중의 악습이에요. 어쨌든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신앙을, 교회를 살피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굳어지고 이것이 우리를 규정해버리고 잘못된 길로 호도해버리는 그런 길로 빠질 수 있으니 정말로 늘 말씀 앞에 우리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지, 그 해설집 가지고 전통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때가 들이미는 그런 어이없고 어처구니없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고르반 제도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마음에도 없는 외식적인 신앙 때문에 나온다는 거. 이런 꼼수가 왜 나오는가? 왜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애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마음에도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냥 거치려고 하려는 이런 외형적인 형식에서 나온다는 거. 이런 외식적인 삶을 걷어치우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행위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행위들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의 동기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것이 좀 거칠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데, 마음에도 없으면서 뭘 함으로써 내가 때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사람도 다 기만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신앙생활도 삶도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12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26장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126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같이 주여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저희에게도 의외로 말씀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모르면서 자기 열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속마음부터 살피기를 원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 5월 한 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